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목이 마르십니까? 네, 저는 목이 마릅니다. 물 마시고 싶죠? 폭설이 계속되는 어느 추운 겨울날 짐승들과 산새들은 먹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단체나 또 여러 자연보호단체에서는 이 폭설이 계속 내리는 이 한겨울에 먹이를 공급하죠. 그래서 군데군데 먹이를 떨어뜨려 놓으면 먹이를 구하지 못한 이 산짐승들이 그 먹이를 찾아서 먹고 또 겨울을 넘기게 돼요. 중세의 한 수도사가 폭설로 온 땅이 뒤덮이자 이제 곡식을 구하지 못했던 새들에게 수도 마당에 곡식알을 뿌려 놓아요. 새들은 눈을 멀뚱멀뚱거리면서 바라보기만 할 뿐 가까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위와 배고픔이 있지만 수도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저거 미끼 아닌가? 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주저주저해요. 자, 수도사가 먼 발치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각종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양식과 그리고 생수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또 조바심 나게 애타게 나에게로 오라, 교회로 오라, 예배의 자리로 오라 라고 이렇게 호소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취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알아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심취돼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가까이 와서 곡식을 먹으면 그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수도사를 의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 산새들처럼 겨울새들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으로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절 끝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영혼이 굶주리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절기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각양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선포되어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기에 그 심령이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명절 끝날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예요. 그들은 빈들에 나가거나 아니면 마을 어귀에 또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 안에 7일 동안 머물면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초막절을 지내. 지금은 안정된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만 옛날 광야 생활은 안정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고생했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쉬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와 정착된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거할 때 결코 잊지 못할 경험 가운데 하나는 르비딤 사건이에요. 그들이 르비딤에 다다랐을 때 목이 말라 사방으로 물을 찾았지만 먹을 물을 찾지 못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침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갈라져 생수가 나와 그들이 그 목마름을 면하고 사경에서 벗어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오늘 축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크게 소리쳐 외치죠. 37절과 오늘 38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실에 해가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사실 이 세상은 이러한 초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또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뭔가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 부담되는 사람은 사실은 함께하기 굉장히 꺼려해요.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어떻게 내가 경험한 예수 사랑을 전하고 나눌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감옥에 수감된 한 죄수와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수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보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어떠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소망과 사랑을 줘요. 처음에 냉랭하던 이 수감된 그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이 사실에 감동이 되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이 집사님에게 편지를 주고받게 돼요. 감옥 안에 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절기에 내가 학습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의 정성 어린 사랑과 기도 속에 한 영혼이 변화되니까 영치금도 보내주고 또 필요한 물품도 보내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아요. 감옥 안에서 점점 변화되는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 집사님, 어느 날 이 형제가 이제 만기 모범수로 나옵니다 라는 편지를 받게 돼요. 너무나 기뻐서 사회에 나오면 찾아오라고.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죠. 자기를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을 본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기쁩니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용돈도 주고 또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와라, 내가 도와줄 테다.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서 또 와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용돈 줘서 보냈는데 또 며칠 지나서 또 와요. 또 와요. 집사님 마음속에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 찾아오게 하시렵니까?
이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줄 수가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사랑을 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또 애거라고 복거라고 해도 그래도 주님은 싫은 내색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와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 없었다 한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시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없었다 한다면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37절 이제 38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요?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초청에는 어떠한 목마름도 상관하지 않아요. 기쁨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평화의 목마름, 여러 가지 목마름, 갈증 그거 상관하지 않고요. 목이 마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얼마든지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셔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목이 마르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따라서 목이 마른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열망이 필요하다. 자, 요즘에는 우리 한국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죠.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저도 뭐 몇 나라 안 가봤지만 한국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 화장 그 문화가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목욕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중 목욕탕, 이 물레동에도 영담 목욕탕 기억하세요? 영담 목욕탕. 제가 거기 단골이에요.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주일은 좀 깨끗하게 해서 교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매주 토요일은 이제 학교에서 퇴근하시면 오후에 절 데리고 목욕탕에 가셨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끼었던 때를 팍팍 미느라고 살갗이 빨갛게 변할 정도로 때를 엄청나게 그때는 뭐 몸집도 굉장히 크셨으니까 그냥 빡빡 밀면은 온 몸이 빨개져요. 제가 또 피부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빨개지는데 온 몸이 빨개져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외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야 준기야 목욕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탕 갔는데 저는 이제 아버님하고 목욕탕 온 것을 생각하고 이제 탕에 들어가서 한참 때를 불리고 그리고 나와서 일단 때를 밀고 또 다시 불리고 비누칠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할아버지랑 목욕탕 갔는데요. 그런데 한 5분도 안 돼서 야 목욕 다 끝났다 나가자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적어도 1시간 반은 목욕을 해야 되는데 5분 만에 나가자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왜 벌써 나가세요? 그랬더니 목욕탕에 샤워만 하면 되지 무슨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때 일본 문화가 아마 우리보다 많이 발달돼서 아마 샤워 문화였던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자, 어렸을 때 목욕탕은 때를 벗기로 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갔으니까 그래도 좀 깨끗하지만 옛날에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손이 날마다 부르트고 시커멓고 또 꺼무잡잡했어요. 그래도 목욕탕을 잘 못 가는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좀 저기 하면은 부엌에 이 푹 파진 부엌에 큰 다라이에 뜨거운 물 데펴가지고 거기서 또 때를 벗기는 아이들도 있고. 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예전에는 목욕탕은 때를 벗기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묵은 때, 또 어떤 아이들은 명절 때, 뭐 구정이나 추석 1년에 2번 가는 아이들은 1년 반년치 묵은 때를 벗기는 장소가 목욕탕이에요. 때가 없으면 목욕탕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몸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며칠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거 느끼지 못해요. 즉, 링겔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면 사실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요, 죽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겁니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배고픔을 느껴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갈증을 느끼지 못해서 하루 한 잔 물 마시고도 지낼 수 있다. 그것은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에 적어도 우리가 1리터, 1000cc 이상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라도 물을 마셔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마르거든. 오늘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우리가 목마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37절 그 다음에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일단 주님께 나와야 돼요. 이 요한복음은 구약에 나타낸 여러 가지 상징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표현한 책이 요한복음이죠. 2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다. 3장에 장대 위의 놋뱀이다. 그리고 6장에 참 양식이며 만나다. 그리고 7장 생수, 8장에 참 빛이다. 그리고 이어서 19장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다. 예수님이 구약에 상징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것은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와야 된다는, 나와야 된다. 초청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도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잔치의 기쁨과 그 감동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초청에 또 응답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오늘 38절에 넘어가서 나를 믿는 자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사복음서의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들이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믿음이에요. 신뢰의 신앙,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는 믿음이 공간복음, 사복음서, 즉 예수님 시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첩경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인 것을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까? 자, 38절 넘어가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해. 여기서 배는 단순한 우리의 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벨리라는 말로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요나가 사흘간 머물렀던 바로 물고기의 깊은 뱃속을 의미하고요. 구약의 잠언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 뱃속을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흠정역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배라는 단어를 하트,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이, 은혜의 샘이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진 인간이 육의 충족함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혼적인 요소에 체험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과 내세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신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풍족함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혼적인 우리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충족함을 주는,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여러 가지 문화 체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충족시킨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는 주어진 육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함을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내세의 부분은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와서 주님을 믿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그 배에서, 우리의 가장 깊숙한 심령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세워진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수를 통해 공급받아 그의 삶을 살아 가나안에 당도했듯이 오늘 인생 광야 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 영원한 하나님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결은 오직 한 가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생수를 먹는 일뿐이다. 오늘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위로를 받으면서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결코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삶이 아닌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시각각 필요한 생수를 공급받으며 넘쳐나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도 넘쳐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초청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초청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가라앉은 심령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곧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앙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시지요. 주여, 주의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한 주의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영혼이 잘된같이 몸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은혜를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